통성기도와 침묵기도.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기도해야 옳은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하는 마음을 훨씬 더 깊이 다룹니다. 한나는 입술만 움직였고 다윗은 노래했으며 엘리야는 산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였지만 하늘은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기도의 언어는 하나가 아니다에서 나만의 기도 언어를 찾아서까지 큰 소리와 깊은 침묵의 자리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G08기도 그룹 8번째 묵상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옥에 갇힌 자리에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속삭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점잖게 아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녀의 간절한 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그 부르짖음 속에 크고 은밀한 일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리에서는 침묵을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하나가 아니다. 통성기도의 불길, 침묵기도의 깊이, 성경 속 다양한 기도의 모습, 문화와 전통이 빚어낸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나만의 기도 언어를 찾아서까지. 통성기도와 침묵기도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을 향한 2개의 언어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한 마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영혼의 외침이고, 침묵의 기도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경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주목할 점은 골방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말은 길어도 공허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탄식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언어가 막혀도 눈물만 흘러도 그것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2 기도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형식의 자리는 큰 소리만이 응답을 끌어낸다고 믿습니다. 정해진 자세를 강요합니다. 남의 방식을 흉내냅니다. 긴 문장이 들으심의 조건입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외식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진실의 자리는 다릅니다. 데시벨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각자의 호흡을 받으십니다. 한나는 한나답게 기도합니다. 탄식 한 호흡도 이미 기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 사역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는 믿음이 뜨겁고 조용히 엎드리는 자는 믿음이 깊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데시벨이 아니라 진실을 들으십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예배당, 무릎을 꿇은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탄식으로, 또 누군가는 찬양으로 주여를 부릅니다. 그 소리가 모이고 모여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하늘을 향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주목할 점은 통성기도가 회개의 자리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침대를 눈물로 적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조용한 명상이 아니라 뼈가 녹는 탄식이었습니다. 한나 또한 자녀를 구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만큼 한나의 입술은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성령은 침묵을 깨는 분이십니다. 기도에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통성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뜨거운 외침이라면 침묵기도는 그 외침이 잦아든 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여는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뜨거운 불의 응답을 경험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진하여 광야 호렙산 동굴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말을 멈추기 전에는 들려주지 않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크고 많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놓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통성기도가 폭포라면 침묵기도는 호수입니다. 폭포는 힘차지만 하늘을 비추는 것은 고요한 호수입니다. 성경 속 세 기도의 자리를 봅시다. 첫째, 한나의 입술 자리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구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만큼 한나의 입술은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으로 말함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사무엘상 1장 13절. 둘째, 다윗의 탄식 자리입니다. 다윗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물음이 시편 13편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그의 기도는 조용한 명상이 아니라 뼈가 녹는 탄식이었습니다. 셋째, 엘리야의 침묵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멈추기 전에는 들려주지 않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놀라울 만큼 다채롭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침묵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릴 때 그들은 말로 정리된 기도를 드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주목할 점은 시편 기자들이 더 깊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만큼 애가를 토해냈고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거친 기도들을 검열하지 않고 그대로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잘 정돈된 언어보다 찢어진 마음의 진실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한편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은 뒤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마리아 역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노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의 형식으로 고정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드린 기도와 다윗이 하프를 뜯으며 쏟아낸 시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꿇었던 무릎,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한마음으로 모였던 간구,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한 뿌리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주목할 점은 계속하라는 명령이 특정 형식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통성의 부르짖음이, 어떤 이에게는 침묵의 응시가 그 계속함의 길이 됩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동방교회는 사막교부들의 예수 기도를 호흡처럼 반복하며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교회는 베네딕트의 규율을 따라 정해진 시간마다 시편을 노래하며 하루를 거룩하게 구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제단과 통성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형식도 열등하지 않고 어느 형식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식 너머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종종 마음의 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가 온 존재, 곧 영혼과 몸 전체로 드리는 예배임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 두 손을 드는 몸짓, 얼굴을 땅에 대는 부복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언어입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바벨론, 제국의 법령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다는 몸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주목할 점은 우리의 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새벽의 무릎 꿇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근길의 걸음, 이웃을 향해 내민 두 손, 피곤한 어깨로 가족을 안아주는 포옹까지 모두 몸으로 드리는 연속된 기도입니다. 몸이 먼저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 낮아집니다. 손을 들어 올리면 영혼도 함께 들려 올라갑니다. 시편 기자는 손을 들어 올리는 기도를 자주 노래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2절. 주목할 점은 손을 드는 것이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몸짓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엎드림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이 사랑하는 몸짓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몸을 따라옵니다. 오늘 하루 자세 하나를 정해보십시오. 식사 전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방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 작은 몸짓 하나가 한 사람의 영성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긴 편지를 쓰고 어떤 이는 말없이 곁에 앉아 있으며 어떤 이는 함께 걷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기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고유한 결이 있고 각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주목할 점은 모든 기도, 모든 간구라는 표현이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고 어떤 이는 걸으며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어떤 이는 손을 높이 들어야 영혼이 깨어나고 어떤 이는 무릎 꿇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듣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움에만 머물면 기도는 굳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려면 새로운 표현을 배워야 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낯선 기도의 방식 속에서 확장됩니다. 늘 통성으로 부르짖던 사람은 침묵 가운데 듣는 법을 배우고 늘 조용히 묵상하던 사람은 때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주목할 점은 형식이 서툴러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어 이전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언어가 끊긴 자리, 눈물만 흐르는 자리가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이번 한 주 3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첫째, 아침 출근길에 시편 한 편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 말씀을 나의 기도로 바꿔보는 것. 둘째, 잠들기 전 5분간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침묵 기도. 셋째, 식사 시간에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감사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손을 펴드리는 자세로 기도해보는 것. 선지자 예레미야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기도가 형식의 틀에 갇혀 굳어 있었는가? 아니면 진실한 마음의 다양한 언어로 호흡해왔는가? 기도의 언어는 하나가 아니다. 통성 기도의 불길, 침묵 기도의 깊이, 성경 속 다양한 기도의 모습, 문화와 전통이 빚어낸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나만의 기도 언어를 찾아서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는 믿음이 뜨겁고 조용히 엎드리는 자는 믿음이 깊습니다. 하나님은 데시벨이 아니라 진실을 들으십니다. 이로써 지08 기도의 8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주기도문 깊이 읽기를 따라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한 기도가 어떻게 우리 모든 기도의 뼈대가 되는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의 결과 오늘 새로 배워야 할 낯선 결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